복된 또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많이 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교회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어디에서 예배하든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감사하는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면 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사는 동안 누리며 넘치도록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즉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 나라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싸우고 또 상황과 여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그 영적 전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혹은 누가 지든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되는 그 싸움, 아마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또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적어도 승리했기에 이 복된 자리, 예배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하는데 이 싸우려고 하면 비결을 알아야 되지요. 방법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상대방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는데 이 분명한 사실을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방법을 배울 수 있기에 귀한 말씀이라 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여호수아 4장에 이어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지난 40년 전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왔던 때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지요.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식을 듣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그 심적 상태를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 특별히 모밀 거두는 시기니까 물이 두까지 차고 넘치던 가장 물이 많은 그 시기에 물을 막고 흐르는 물을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졌고 그들이 보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
부모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신세대들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상상하고 이해하게 했을 겁니다. 출애굽해서 태어난 사람들, 나이 40 정도 된 사람들까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은 아마 부모를 통해서 들었겠지요. 그런데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해서 그 부모가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인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도 다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 심리가 어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하는 표현으로 지금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그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벌벌벌 떨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본래 그들이 그런 졸장부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아낙 자손들, 그들이 볼 때에 우리는 아마 메뚜기 떼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용맹하고 덩치 크고 용기 있고 전쟁자라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마음이 녹은 상태가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의욕을 잃었다는 거예요. 전쟁할 의욕도 잃고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이제는 죽음만, 패배만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마음이 녹은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전쟁을 해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를 탐지하기 위해서 보냈었지요. 그 여리고를 탐지하러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년 전 홍해 바다를 가리고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그들이 듣고 그 소문,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으니까, 이제 눈으로 보았으니까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도 마음이 녹았는데 이 상황,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실감이 납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여리고와의 전쟁, 이 전쟁은 어쩌면 시작하기도 전에 이긴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때를 잘 맞추어서 요단강을 이 바지를 동동 거지고 그렇게 건너왔다면, 쉽게 건널 수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딱 버티고 있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포로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할 때
두 가지 물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고 그걸 육지처럼 건넜다. 바로 이 상황들 성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건 기절초풍할 일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그들 뒤에 든든한 백이 되시며 일을 지행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신이 없고 마음이 간담이 녹는 상태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셔서 이미 승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린 이걸 통해서 또한 영적인 귀한 교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담그면 하나님께서 강을 여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싸우는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도 동일하게 영적 전투의 실체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악한 모든 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무서워합니다. 이미 도망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런 나를 사로잡는 일이 있다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승리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들이 어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곳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정복되어진 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떨고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레 우리가 겁을 먹고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이 가당치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싸움을 하는 우리들인데,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걸 이긴 깃발을 들고 떨고 있어요.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영적인 우리의 싸움의 현장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군에서는 작전을 짜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전쟁 무기가 있고 그렇게 싸울 준비가 돼 있어도 막상 전쟁을 할 이 군인들이 사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목숨이 두려워서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으면 나가지를 못한다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아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고도의 심리전을 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전방에 한번 이렇게 견적지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번씩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방에 있는 사람, 그 군인들하고 같이 보초를 섭니다. 이 보초를 서고 있으면요, 심리전이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막 음악을 틀어서 저쪽에 보초 서는 사람들이 듣게끔
그것처럼 저쪽에서도 음악을 틀면, 그때 제가 딱 갔을 때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확성기에 대고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악이 들릴까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다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고도의 심리전이라 생각하고 다 있다. 자꾸 듣고 있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 생각이 나고 그리운 순이 생각도 나고, 마음이 내가 이게 무슨 짓이고, 이 젊은 날 여기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막 집에 가고 싶어요. 탈영하고 싶은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거죠. 그렇게 막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군에서는요, 지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후퇴하면서도 그냥 후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작전상 후퇴. 안 돼서 도망하면서도 작전상 후퇴. 작전상 후퇴하니까 다음에 다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장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요, 사기가 충전합니다. 그렇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마른 땅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얼마 전에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충분히 지도자의 어떤 그 힘도 얻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만 떨어지면, 앞으로 전진하면 눈에 보이는 저 여리고 성도 금방 다 함락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1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막 그냥 한국 어서 오세요 라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전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전쟁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 적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기 너무 좋은 그때에, 사기가 충천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공격 앞으로 하면 이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만번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에,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쟁하기,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적절한 그때에 주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에서 난 백성들, 나이 40 이전에 젊은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무장해제시켜라, 그 말이죠.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요,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 요즘은 그런 것은 이제 기술이 좀 잘 되고 또 해서 쉽게 또 이렇게 봉하고 하면 한 2, 3일 정도면 그래도 좀 어그적 걷기도 하지만, 당시에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돌로 부싯돌을 만들어서 이 할례를 행했으니까 한 일주일은요 꼼짝 못하고 텐트 안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거의 막 생사를 잘라낸 건데 움직이지도 못한 상황에서 밥 갖다 주면 먹으면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낫기를, 시간 싸움이죠. 시간이 지나서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때는 딱 전쟁하기 좋은 때인데 왜 싸워보지도 않고 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할례를 지금 이 시간에 행하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첫째는 할례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할례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얻을 땅은 도구일 따름입니다. 땅을 얻은 내가 누구이며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관계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어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가나안 땅, 그 족속들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할례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일도 하고 죄일도 하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물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겁니다. 넉넉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 얻은 줄 알고 교만하게 하나님 모른다며 살아가는 것. 물질이 없어 궁핍하여 도적질하지 않고 물질이 많아 하나님 없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아굴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도 그쳤습니다. 그 땅이 이제 풍요롭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정복하고 살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그 당대뿐 아니라 그 다음 때 넘어가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자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을 할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삶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때를 늦추시고 하나님의 때를 고집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내 자녀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무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매를 드시기도 하고요. 자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축복을 더하신다는 거지요.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때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가족을 뿔뿔이 흩어놓으시기도 합니다. 할례의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택한 백성임을 인정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할 단계는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의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할례 예식을 거행한다는 것. 아니, 이 지금 전쟁에서 할례 예식을 거한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주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장정들, 군대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다 무장해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실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전쟁 끝입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이미 진 게임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할례 예식은 상식적으로 볼 때 무모한 요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칼을 들고 오면 눈을 뻔히 뜨고 죽어야 합니다. 싸울 수가 없는데요. 나가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찌 싸웁니까? 그러니까 진 거지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요?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그 할례를 시켰다는 거예요. 좀 나중에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켜도 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때는 전쟁해야 될 때지 무장해제하고 할례를 받아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무리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하고 지킨다 해도요, 우리는 당신 말대로, 당신 미쳤습니까? 돌았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다니요, 안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치워버립시다. 다시 지도자 뽑읍시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이건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적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길갈에 진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던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그때 12명이 갔다가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 얼마나 광대한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풍요롭지만 우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습니다. 우린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외쳤지만 이 두 명의 믿음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이 10명의 다른 사실을 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보고하고 있는 10명의 이 보고에 묻혀버렸습니다. 상식이냐 믿음이냐, 여기에서 상식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지를 주셨는데 채점표를 들고 채점표에다가 답을 매겼습니다. 불합격. 믿음에서 불합격.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믿음이 없어 울부짖고 불평하던 그들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어요. 거기에서 합격됐으면 어땠을까요? 바로 일주일밖에 안 되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고통에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점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례 예식을 하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전쟁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이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졌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때가 싸우기에 적기라고 생각하고 여리고성으로 진격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컸고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더라면 아마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을 시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합격이라고요. 합격. 전쟁은 나의 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적군이 얼마나 센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좌우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믿음의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전쟁이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이미 잘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건 뭡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빙빙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요. 외치니까 그냥 여리고성 그 곳곳나죠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성 안에 살던 사람 어떻게 해요? 완전 혼비백산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전부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여겨보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죄지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이간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도 동일합니다. 이건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의 깃발을 꼽고 다니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서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넌 더 이상 교회로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겠다.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자녀인 너에게서 더 이상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 그 헌신, 그 삶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살만하냐? 이전보다 다르게 이제 좀 편안하냐? 하지만 아니다. 아니다. 너 그것 때문에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있느냐?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혹 코로나19 때문에 잘못된 신앙 습관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있지는 않냐?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혹 누군가 좋지 않은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까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느냐?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의 자리를 유보함으로 너의 신앙까지도 유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예배가 소홀히 되고 기도가 소홀히 되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진다면 이건 단순히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나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어디서 무너졌는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가 살 길인데, 그게 내가 회복될 길인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관계에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 그냥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뭐 시기가 되었으니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관계가 무너진 나에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번 기회에 내 손 좀 잡아라. 같이 회복하자. 일어나라. 이제 관계 회복하고 이제 이겨야 되지 않겠냐. 승리의 삶을 손 내밀고 있는데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침에는 일찍부터 출근해야 됩니다. 저녁 늦게 잤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 됩니다. 언제까지 너의 때를 주장하겠느냐?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현상들,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중풍병자가 4명의 손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쳤습니다.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이 딸을 낫게 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지만 백부장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쳤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이들의 믿음이 살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말씀들은 나에게 말씀하는, 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살렸다면 지금 네 믿음이 너를 살리고 네 가정을 살리고 네 자녀를 살리고 네 남편을 살리게 된다면 이제 네가 일어나야 된다. 네가 눈을 떠야 된다. 관계를 회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전쟁터에 왔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은 전쟁할 만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시며 할례를 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나의 때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도우심을 구합시다. 다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